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많이 들어본 제목 아니십니까? 네. 처음 보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아이유의 노래 제목입니다. 저는 뭐 찬양만 들을 줄 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게 무엇일까요? 제목에 답이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혹시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봐라. 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정말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돈 많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아니죠. 네, 돈 많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돈이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자기의 목숨과 바꾸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그 돈보다 강한 목숨 가장 강할까요? 강하죠. 목숨이라는 거.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만큼 목숨은 강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연장하기 위해서라면 내 가진 전 재산 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나눴지만 그 소중한 목숨도 아깝지 않게 하는 그 강력한 힘,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정말로 사랑하면요, 목숨 따위는 초계같이 내던지게 돼 있습니다. 막 아까워서 겨우 던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목숨이 무슨 헌신차 기른 것처럼 내던지게 됩니다. 군인이 나라 사랑하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 목숨 아까운 부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그 에베소서 3장까지 수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계속 들어오셨겠지만 제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예배 영상으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에는 제가 짧게 앞에 내용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은요, 이 에베소 지역은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가 아데미 신전으로 더 익숙한 단어죠.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기둥만 127개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에베소 지역 어디에서나 눈만 들면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헌을 살펴보면 이 에베소 지역은 황제 성배 사상이 굉장히 강력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유흥 문화가 발달했고요, 매춘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 새롭게 탄생한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요, 얼마나 많이 위축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교회는요, 핍박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무슨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얘기할 만큼 그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 지역이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요,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터키가 아니죠.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핍박도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해보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참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우상 숭배와 강력한 황제 숭배, 음란한 도시와 그리고 핍박까지, 그런 지역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해야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의 원대하고 장엄한 그 계획을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이 대하 드라마처럼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역사의 그 한순간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보증서까지 보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찬양하는 게 에베소 1장의 전반부입니다. 사람이 언제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줄 아십니까? 내가요,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속해 있는 일부라는 것을 인식할 때 사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전체 그림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계획이 얼마만큼 원대한 계획입니까? 창세전부터 그때까지 흘러오고, 그때에서 끝났습니까? 그때부터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우리 수풍교회 성도님 될 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이 바다를 건너 땅을 건너 흘러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죠.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흘러 우리를 통해 어떤 존재가, 어떤 족속이,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할지를 상상이라도 해보시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 믿는 거 작은 일 아니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별 볼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요, 오고 오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까지 흘러서 또 앞으로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일부에 우리가 서 있고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1장 후반부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우주적인 승리를 선포하면서 영적인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별 볼일 없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상을 폭로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이미 우주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셔서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밟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 밟고 있다라. 그 발 아래에 그 꿀리시고 복종케 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몸으로 함께 만물을 밟고 있다. 그 통치와 그 다스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교회의 지위가 어디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는요,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워요.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화려하고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패가 정해진 싸움에서 질까봐 불안에 떨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남은 것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붙들고 남은 패잔병 처리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을 통해서 그 승리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디 보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는데 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한 명 한 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고 음란하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현재적 심판 아래 머물러 있던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을 자들이 아니고요, 이미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로 인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로 인해 모든 값이 지불됩니다. 속량되었어요. 그러자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힌 자들이 되었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나는 믿을 거야 라고 결단했기 때문입니까? 죽은 자가 결단하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체가 결단할 수나 있습니까? 노예가 결단하면, 종이 결단하면 거기서 벗어나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한 자가 승리하여서 뺏어와야만, 값을 지불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세상의 영향력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밟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게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후반에서는요, 또 다른 증거도 제시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통치 아래서 세상은요, 사분오열됩니다.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요, 각자 자기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찢어집니다. 악한 세상 안에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신분으로 나눠져 있죠. 인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다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성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빈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절대 이 장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장벽,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인종적 장벽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한 새 사람,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신인류. 그리고 그것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 왜 일어나요? 그 장벽 아래서 다 종로를 타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자유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남녀의 차별이 없죠. 지역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죠. 외모의 차별도 있으면 안 되죠.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 성향의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없습니다. 나이가 차별이 있습니까? 다 형제, 자매요. 왜요? 모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지불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지적 능력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내 외모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면 이 자리에 와 계시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로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우주적 승리,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에서요, 초반부에서는 지난주 수요일 설교였죠.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그 메신저가 비록 사람들 눈에는 감옥에 있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런 감옥에 갇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걸 봐라.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이 메신저를 감옥에 가뒀지만, 악한 영들의 통치 아래 진 것 같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감옥에서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감옥에서 전하는 편지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죠. 힘의 논리로만 작동하는 이 세상을 놀랍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는 방법이라고 고백하면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자신을 걱정하며 의심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이 1, 2, 3장의 모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내가 깨달았으므로, 우리가 있는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가 있는 존재인지 깨달았으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원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무릎 꿇고 얼마나 벅찬 감격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생명과 내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부모와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갓 태어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기도해 주십니까? 위대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어린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생명이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니까? 갓 태어난 생명을 보시면서.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말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 자녀가 강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족속을 불러서 한 세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그 모든 족속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원대한 계획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시고 모든 족속을 이제 부르셔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만드시는 그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빕니다. 이 한 세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가장 강한 능력,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 그것에 교회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알고 있던 가장 강한 능력,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기 자신, 대충 핍박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핍박하던 자기 자신. 근데 그 자기 자신조차 심판하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으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만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의 사도로 세우시기까지. 그 능력, 그 사랑의 능력, 바로 진짜 강력한 그 능력을 교회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진짜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진짜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재벌이 사랑에 빠져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기사를 보셨죠? 와, 저는 대단하다 싶어요. 와, 사랑이 대단하구나. 인간의 사랑도 저렇게, 와, 뭐라고 욕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네. 정말, 사랑하나 보다. 들더라고요. 못 말리네 싶더라고요, 진짜.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로마서 5장 7절과 8절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반역죄를 지던 사람들입니다. 반역죄.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 받는 죄가 어떤 죄죠? 반역죄. 사람 죽이면 자기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반역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저만 죽어요? 아니요. 삼족을 멸합니다. 아시죠? 능지처참망할 뿐만 아니라 삼족을 다 멸합니다. 왜요? 그만큼 흉악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어오던, 하나님 앞에 지어오던 죄가 어떤 죄라고요? 반역죄. 그냥 누구 조금 미워하고, 그냥 거짓말 조금 하고, 조금 교만하고, 조금 음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오던 죄,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대상을 멸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반역의 대상을 향해 왕이신 그분이 직접 반역자의 죗값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본인이 지십니다. 진짜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보다 강력한 게 있습니까? 이런 강력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이 살아나신 것 아닙니까? 이런 강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죄를 끊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했지? 변하기도 합니다. 못 말리는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에 기대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 가운데 늘 계시게 해주십시오.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안 계신가요? 계십니다. 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믿음으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사랑의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뿌리하고 터는요, 식물과 건축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렇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그 사랑 위에 기초가 든든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요, 사랑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들 보면, 사람의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아서 그 사랑 위에 기초 세워진 사람 보면 좀 뭔가 달라요. 그렇죠? 뭔가 튼튼해 보입니다. 단단합니다. 웬만한 일들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기초가 튼튼하면요, 그 웬만한 실패에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어때요? 바람 하나만 불러와도 흔들흔들. 마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그 가벼움.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풍파가 거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초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능력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기초가 되면, 그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를 두면요, 풍파가 와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인기 끌었던 혹시 엑스맨이라는 예능 프로 혹시 아십니까? 네. 어린 친구들은 모르나요? 네. 엑스맨에 보면 제가 좋아했던 코너가 있어요. 어떤 코너냐면 당연하지라는 코너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상대방의 멘탈을 파괴시키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초연하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기는 게임이고, 반대로 그걸 도저히 못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자존심 상하는 말 하거나 멘탈 흔들리는 말 하면 쉽게 당연하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단단히 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당연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뭐라 하든 말든 내 기초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으니까 당연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상처받았단 말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처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거 아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 사랑의 기초를 둔 우리에게 그 무엇이 감히 기스 따위를 낼 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랑, 내가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상식으로 아는, 배워서 아는 모든 사랑을 다 뛰어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제가 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구하고 기도하면서 뜬금없이 이 측량하는 단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당시에 건물 측량할 때 쓰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단위들입니다. 소풍교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만한 사랑이에요? 측량하면 측량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그것을 측량하면서 깨달아 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서 측량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측량할 수 없으면 이건 내가 감히 측량해 볼 수 없구나 라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측량해 보는 겁니다. 왜요? 하면 할수록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오늘 알고 끝이 아닙니다. 내일 알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는 날까지, 그날까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측량해도 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그 사랑에 대한 측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알아간다 한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자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결국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일에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조금 안다고 다 아는 척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서요, 그 사람의 삶에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 더욱더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고 측량해 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길어지는데 뭔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온갖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만 늘어나면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 측량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의를 측량한 것입니다. 내 의가 이만큼 크구나 측량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가 최근에 제가 진짜 사랑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나이스한 척하고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의 기도가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진짜 기도가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좋은 기도죠. 괜찮은 기도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동기를 하나님 제게 보이십니다. 왜 제가 그 사람을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기도 안 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기도 안 하는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안 하는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판단과 정죄로 나이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또 여러분, 그렇다고 또 저를 너무 되게 사랑 없나 보다, 되게 판단과 정죄의 화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로 더욱 귀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강해질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건축의 이미지, 측량이라는 건축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아마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뭘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사도 바울이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에베소 2장에서 가르쳐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요.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의 이미지가 있었을 것이에요. 성전을 근데 측량하죠. 측량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건물의 크기? 사람의 숫자? 재정 상황? 아니요. 측량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건물 작아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넓고 길고 높고 깊으면 그 상전이 그만큼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건축물입니다. 건물이 커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초라하면 그 성전은 초라한 건물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처럼 거대한 건축물은 없어요.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 웅장한 원형극장처럼 어마어마한 건축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성전인 이 교회의 위대함과 거대함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고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날마다 측량하고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야 그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성전의 위대함과 거대함 안으로 무엇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라고 고백하죠. 에베소 1장 2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세상은 겉이 화려해도요 속은 텅 비었어요. 그럴 수밖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견저 경험하는 수혜자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또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를 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조금씩 측량해가며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며 세상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교회 기도가 비단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그렇으면 에베소서가 우리의 손에 들려질 일도 없었겠죠. 저와 소풍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동일한 기도이며 또한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 계속될 교회를 향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풍교회가 어떤 교회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소풍교회 또 어떻게 소풍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의 기초를 두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 사랑을 측량해가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못 느끼면 어떡하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함보다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21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